오바댜서입니다. 줄임말을 갖고 많은 분들이 욥기인 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저희들이 쉽게 접하거나 또 보는 책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선지서를 보기시긴 하지만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성경 장수 채우려고 쑥 빨리 읽거나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이 오바댜서 한 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한 장밖에 안 되는 오바댜서이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스며들어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바댜서 1장 전체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잘 들으시면 오바댜서는 딱 꿰고 계실 수 있으시니까 피곤하셔도 눈 부릅 뜨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하고 놀다가 싸웠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겼겠죠? 엄청 때렸습니다. 한참 저는 신나게 동생을 때리고 있는데 방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어머님이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여차여차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두 놈 다 잘못했다 그러시더니 둘 다 때리시고 둘 다 손을 들고 앉아있게 했습니다. 무릎 꿇고 서 있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 들고 있다가 이제 손을 내리고 이제 좀 쉬었습니다. 잠깐 휴전 상태가 되었죠. 동생을 보면 저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억울한, 제가 잘못해서 때리기도 했지, 제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형인데 형한테 대든 게 화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싸운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시더라고요. 전 아무 생각 없이 방에 있었는데 어디선가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웅아, 일로 와. 저는 끌려갔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한참을 또 혼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깨 뒤편으로 살짝 열린 안방 문 틈으로 저를 보면서 살짝 웃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잠시 후 저는 제 방으로, 저희 형제들이 같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책상에 앉아 모른 척하고 있는 동생의 뒤통수를 날렸습니다. 동생은 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때리면서 더 울면 더 때릴 거야,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저랑 5살 터울인 저희 형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형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현장 가운데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저에게 가차없이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 뒤로 여전히 저를 보고 좋아하고 있는, 매를 맞고 좋아하고 있는 듯 보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분노에 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네, 이 수모를 반드시 갚겠노라.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때의 역사를 기억 속에 저희가 살던 오금동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금동 형제의 난이라고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가 녹화돼서 나가면 제 동생이 보면서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린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어려운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혹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고소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들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유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앞서 말한 세 부류는 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는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 간에 있었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해 어려움을 당할 때 에돔이 그 모습을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을 돕지 않습니다. 오바댜서 전체적인 배경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오바댜서가 한 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조금씩 하나씩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에돔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에돔의 상황을 이스라엘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선지서나 선지서들의 내용은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큰 열국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일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나 이스라엘의 죄악생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오바댜서는 조금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돔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에돔의 무정함과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예배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이 오바댜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이 오바댜가 성경에 12명이 나옵니다. 12명. 근데 그 12명의 사람 중에 누가 이 오바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 12명 중에 한 명인데, 이 오바댜가 오바댜서를 쓴 배경들을 볼 때 어떤 때의 오바댜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침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합니다. 정복을 당해서 무너지고 또 파괴되는 현장, 그 이후에 그 모습을 통해 에돔이 고소해하는, 에돔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바댜가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돔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때는 언제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처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1장 16절에도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 왕 때 공격을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또 세 번째는 역대하 25장 17절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완전히 파괴된 장면은 바로 열왕기하 25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침공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침공 때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면 이 이야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라비아의 사람들, 아라비아로 인해서 여호람 왕 때 공격당했을 때 있던 선지자 중 한 명인 오바댜,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가장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선지서를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서 제가 소선지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책들을 조금 보긴 했는데, 조금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 왕 때 공격했을 때 그때 있던 오바댜가 쓴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동의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하고 난 다음 처참하게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방치하고 도와주지 않은 에돔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히 짓밟힙니다. 예루살렘이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에돔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에돔이 무슨 관계인데 왜 그것을 갖다가 굳이 오바댜서의 말씀들을 들어서 에돔을 책망까지 하시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에돔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 둘씩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건 참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듯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입니다. 형제였던 나라, 그 예루살렘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이 가장 좋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더 깊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은 좋은 사람, 에서는 나쁜 사람. 저희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하나씩 묵상하면서 보다 보면 에서가 꼭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파쪽 사건부터의 상황들을 볼 때 야곱은 굉장히 상황 판단이나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아는 조금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지혜롭고 나쁘게 얘기하면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단순했습니다. 화나면 화내고 좋으면 좋고,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야곱은 착하고 에서는 못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착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팥죽을 먹어 장자권을 판 상황도 보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장자권이 탐이 난다고 해도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형 장자권 나한테 줘.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야곱의 모습. 물론 언약적인 백성에서의 상황들을 볼 때에 에서가 장자권의 권한을 쉽게 생각한 것은 분명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에서의 것을 취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은 결국 속이는 사람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월튼이라는 구약학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곱이 기회를 노려 공격하고 있다라고 표현했고, 또 제가 보았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른 이를 이겨 먹으려는 속임수꾼이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얕고 속임수, 그리고 굉장히 자기의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형도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죠. 그런데 에서는 그 누구도 속이진 않았습니다. 야곱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20년간 힘들게 살고 돈을 많이 모아 가족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길, 그가 가장 무서웠던 존재는 형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에서가 야곱을 그 이후의 사건들 속에서, 물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을 죽이려 들지만 그 이후의 얘기들을 보면 리브가 역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잠잠해질 때까지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에서가 조금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 가까이 와서 야곱이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그의 재산을 나누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나둘씩 넘기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봐도 야곱은 굉장히 머리를 영악하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보내고, 그리고 결국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그 대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한 대라도 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더욱이 야곱이 주는 재물도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말하면서 재물 필요 없다, 아버지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창세기 3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데리고 온 군사는 너를 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에서가 또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형인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아직까지도 그의 분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야곱을 사랑하고 또 야곱을 도우려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절합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도 남아있기도 했고 또 에서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형 먼저 가세요. 곧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나안 쪽으로 가지 않고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세겜으로 간 것은 잘못한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야곱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겜 추장에게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뿐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35, 36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이후에가 또 굉장히 에서의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36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나와 에서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야곱을 받아줍니다.
두 족속이 같이 한 땅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툴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땅이 좁아졌습니다. 자, 원래 그곳에 있던 에서, 뒤에 들어온 야곱, 땅이 좁아졌습니다. 누가 나가야 됩니까? 야곱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는데 성경에 보면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36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 세일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야곱이 좋은 사람 같으십니까? 에서가 좋은 사람 같으십니까? 지금 앞에서 손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성경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에서가 멋집니다. 그러나 에서가 아무리 멋져도 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셔서 완벽한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야곱이 마치 흠이 없고 탓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가 흠이 많고 더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야곱을 삼으셨다는 사실이고, 야곱은 그 가운데 그가 죄가 많고 흠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고, 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 차이는 그들의 자손들의 역할, 저들의 자손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됨을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의, 나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온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선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에서는 싸움이 날 뻔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과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이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을 가기 위해 에돔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가. 그런데 에돔 왕이 이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모세가 처음 거절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큰 대로를 내주어라. 우리는 그냥 그 길로만 가겠다. 혹시 가다가 에돔 땅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를 이 길로 지나가게만 해줘라 라고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처음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에돔, 너희들은 우리와 형제이지 않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받은 고난을 너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니? 우리가 힘이 들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이기에 우리가 에돔 땅을 조금 지나가겠으니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에돔 족속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형제의 나라라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지나가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에돔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에서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라짐, 그것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여 이 자리까지 왔는데 자리 좀 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에돔 왕은 이런저에 거절합니다. 에돔 왕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보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에돔 왕이 조금은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형제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고난과 고통을 들어서 알면서도 그의 고난과 고통을 무시했던 에돔. 결국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라짐은 지속되어집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는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는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싫어했고 이스라엘은 에돔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였습니다. 가까운 민족입니다.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그 가운데 무자비하게 진멸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아라비아에서 공격을 당할 때 아라비아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파는데 누가 사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사가 철저하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데 에돔은 잔인하고 무정하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박수를 치고 에돔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오바댜서를 통해 하나님은 에돔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바댜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등 그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은 벌하시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는데 옆에서 좋아하는 에돔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이 벌은 우리를 돌이키려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더 고소해하고 더 좋아하며 이스라엘의 핍박을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들을 당하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무슨 생각들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셔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지만 그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과하게 힘들게 할 땐 결코 그 열방의 나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국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열국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 굉장히 까부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손예랑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에서도 막 까불고 동네에서 막 까부니까 제가 지나가는 교회 어르신이나 동네 어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랑이가 너무 혼내는데 좀 혼내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혼을 내지만 그냥 적당히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저씨가 오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심할 정도로 때립니다. 그 막 애가 엉엉 우는데도 막 집어 던지고 피가 나는데도 계속해서 때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잘하시네요. 버릇 딱 꽂히겠네 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벌하는데 자식이 죽기 원해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분명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벌은 사랑입니다.
철저히 그 품 안에서만 우리를 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고 우리의 형제, 교회 안에 다른 형제들의 사랑과 그 형제들의 아픔과 힘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잘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저럴 줄 알았어.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똑바로 안 드려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듯 이야기하고 같은 성도의 아픔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족애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에돔처럼 그들의 죄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신앙인의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치 신앙으로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결정짓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언어들을 반드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돔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본문은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천의 요새에 살았습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에 보면 페트라라는 유적이 있는데 그 페트라라는 유적이 어떻게 생겼냐면 절벽 사이에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돌을 깎아 그 안에 건물을 지어놓고 굉장히 높은 곳에 고지대의 돌들 사이에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해놨습니다. 그들은 바위도 잘 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 봅니다. 1장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의 길을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의 요새 우리는 강력한 나라이다. 우리는 아무도 칠 수 없는 나라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침탈로 인해 멸망당하기도 했지만 로마의 침탈로도 에돔 전체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에돔의 족속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면하셨느냐? 바위 틈에 거하여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꼭꼭 그들과 바위 틈에 숨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지진으로 모두 멸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를 함부로 대한 에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철저히 꺾으셨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에돔의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 이야기는 그들이 약탈하고 괴롭혔던 것이 끝이 없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하면 끝냈어야 될진데 그들은 완전히 바닥까지 다 긁어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취하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았던 에돔의 모습을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싸우지 않고 보호하기로 분명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신들이 좋을 때만 잘하던 그런 간사한 모습을 가진 욕심이 많았던 백성 에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였던 그렇게 티를 내고 잘난 척하던 에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에돔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험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들은 유다를 철저히 유린했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돔을 칠 수 있었던 상황 속에 있을 때 에돔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분명 에돔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욕심과 교만과 무자비함으로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만하고 욕심 많고 자기 생각만 하는 모습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즐거워하던 에돔, 하나님은 에돔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히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에돔의 이야기를 오바댜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핍박과 환난과 공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 괴롭혔던 에돔을 나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에돔 사람을 벌하겠다. 내가 비록 너희들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두었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을 조롱하는 에돔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바댜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때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에돔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맡고 있는 백성이 너희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솝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이후에 에돔의 모든 땅들과 에돔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취할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오바댜서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해놓고 또 범죄하고 틈만 생기면 세상의 것을 즐기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인간적이며 이기적인 너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치실지라도,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바댜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손을 대었다. 내가 몽둥이를 들었다. 그러나 내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한 장이지만 이스라엘의 환난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이기 때문에 그 범죄함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적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긋났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컨닝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맞았습니다. 소문내지 마십시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 맞은 곳을 보여드렸습니다. 허벅지가 엉덩이 밑에서부터 무릎 위쪽까지 그냥 새카맣게 맞았습니다. 30대 정도 맞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혼났습니다. 거짓말한 것, 부당한 생각한 것, 성실하지 못했던 것 하시면서 또 엄청 맞았습니다. 어디 때리셨는지 아세요? 종아리 밑으로, 발목 위까지. 저의 다리는 온통 까매져 있었습니다. 바지를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살이 닿기만 해도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듯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매일 이렇게 맞아야 하는가? 그런데 새벽녘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 다리에 약 바르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 기도 소리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새끼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죠?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 내가 벌한다.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 내 거니까, 내 자녀니까. 고린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고통 중에 정말 죽을 것 같으십니까? 너무 힘이 든 일들이 많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몸에 질병도 많고 돈도 못 벌고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남편이고 배우자고 제대로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붙들어 두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은 철저한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매맞는 모습, 더 이상 힘들어 어려워 죽어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지 않은 길에 빠져 지옥 가운데 벌받고 심판당하게 될까봐 주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코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비슷해 보여도 결코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앞으로 내게 다가올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다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스라엘아, 네가 비록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어라. 너를 조롱하고 너를 힘들게 만든 이 모든 환경을 내가 바꾸어 너의 처소 삼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